진심직설 가운데서 참마음의 묘한 작용, 진심묘용.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쭉 성인의 법문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은 성인의 마음을 이렇게 엿보는 것이거든요. 성인의 마음을 엿보다 보면은 어느덧 자기도 그런 안목이 되니까.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성인의 법문을 현대 이렇게 우리 정서에 맞는 말로 여러분에게 이제 전해주는 것이니까 스스로 참고하고 깊이 참고해서 깨닫는 것은 자기 몫이거든.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말만 알고 그걸 가지고 머리에 이고 애우고 있는다 해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도록이면 성인의 법문을 자주 접해서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하느니 분별망상을 하고 말하느니 분별만 하고 끝없이 중생심을 끝없이 쓰면서 스스로 이제 중생심의 기결점은 결국은 고통이거든. 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성인의 법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그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은 저절로 고가 아니라 고가 없어진 자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인의 법문을 항상 가까이 하려고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주장을 하고. 다른 방법이 이제 있어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지. 그래서 이제 공부의 시작은 항상 믿음으로부터 시작하거든. 신, 해, 행, 증. 믿음으로부터 출발하거든요. 믿음이란 것은 결국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믿어야 받아들이고. 믿어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은 자기도 저절로 그렇게 깨달아지는 도리가 있으니까 그건 깊이 참고하고 믿어 받아들여야 하는 거지. 우리 일상에서 마음 쓰는 대로 그냥 쓰려고 여기 오지는 않죠. 자기도 모르게 업식이 두터워서 나가버리니까 그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게 문제지. 그래서 성인은 법문을 항상 가깝게 해라. 그래서 오늘도 이제 호조 스님의 참마음의 묘한 작용, 참마음, 진심묘용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법문에 일상생활 중에 움직이고 작용하고 베푸는 것이나 우리가 이제 일상 속에서 움직이고 작용하고 베푸는 거 우리 일상 생활이죠. 일상 삶이잖아요. 삶. 그래서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오는 것이나 밥 먹고 옷 입는 것이나
숟가락 들고 젓가락 놀리는 것이나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쳐다보는 것이 모두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 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게 뭡니까? 그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가 어디로부터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다 이거지. 작용.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 나오려면 본체로부터 나오겠죠. 본체를 모르면은 묘용이라고 안 하거든. 묘한 작용. 그냥 중생들은 모든 작용을 다 하지. 그런데 분별로 하잖아. 그렇게 망념이라 하거든. 망념. 그 망념으로 쫓아서 나온 작용, 망령된 생각이다 이거지. 근데 이제 이 참마음의 묘한 본체를 확연히 믿어서 체험하면은 뭐 더욱 좋고, 체험하면은 그 믿음이 분명히 더 확고해지겠죠. 의심의 여지가 없이.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들고 난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동적으로 움직이고 작용하고 하고 베푸는 것, 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오는 것, 밥 먹고 옷 입는 것, 숟가락 들고 젓가락 놀리는 것,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으로 쳐다보는 것, 우리 삶이죠. 일상생활. 이것이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다 이것이. 작용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이랬거든. 이렇게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모르면 어떻게 하지? 그러지. 이렇게 돼서 이제 내가 해설을 우리의 일상생활이 모두 참마음의 본체로 쫓아 나왔으므로 다가오는 일체 경계가 어디로부터 나온 물건인가 자각하여 믿어 들어가는 것이 모든 수행의 근본인 것입니다. 모든 수행의 근본이 이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서 개송이 이제 있었거든요. 여기 앞에. 마음이 온갖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 곳에서 진실론 등이 그윽하다. 흐름에 따라 성품을 자각해 알면 기쁨도 근심도 또한 없네. 이렇게 이제 앞에 개송이 있었거든. 이렇게 나왔듯이 경계를 따라 움직이는 그곳에서 스스로 기압되고 지혜가 발현돼 체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 앞에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모를 수가 있나? 모른다고 얘기하면 되겠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해 놨는데. 이게 안 믿어져서 그렇지 뭐. 첫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안거 때 그 수행 점검표 줬잖아요. 요새는 그거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첫 번째가 뭐입니까?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본체예요. 참마음의 묘한 본체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 일체 경계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잊어버리지 마라. 일체 모든 바깥에서 오는 모든 경계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쫓아서 나왔는가. 그걸 알면 이게 묘한 작용이란 말이에요. 묘용. 묘라는 것은, 묘용이라는 것은 지혜작용입니다. 망념이 아니고 진심, 참마음으로의 묘한 작용, 묘용이죠. 지혜작용이 나온다는 거지. 그게 지혜작용이라는 거지. 그걸 알고 작용하면 그게 지혜작용이고, 모르고 작용하면 전부 다 망념이라는 거지. 그걸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항상 그 수행점검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구절이 제일 중요하거든.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두 번째, 일체 경계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일체 경계라는 것은 안에서 일어나든 바깥에서 다가오든 뭐든 일체 경계죠. 이것이 어디로부터 쫓아서 나왔느냐? 그러면 이게 적어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는다고 하잖아. 첫 번째 화살은 그냥 툭툭 저 업식대로 나오니까 나온다지만 끝없이 반복을 하게 되잖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이걸 확연히 그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거든.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아야 될 거 아니야. 공부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한번 마음을 한번 그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걸 자각해서 놓고 확연히 그걸 알고 쉬어갈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반복을 하고 또다시 반복을 하니까 이게 두 번째 화살을 끝없이 맞는 거지. 공부가 맨날 제자리인 것 같고 발전이 없는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특별하게 어려운 일인가? 공부라는 게 이렇게 크게 어려운 일인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냥 고준해서 생각이 미치지 않고 쫓아갈 수 없고 그런 일 같으면 그래서 그런다고 치는데 없이 반복을 또 하고 또 하고 가장 간단한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 이게. 그래서 수행점검표에서 맨 첫 구절에 내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잊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 나라는 것은 본래 부처라는 것을 알아라.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일체 경계가 이것이 어디로부터 쫓아나왔는가? 그 탓할 필요는 없어요. 악마 같은 마음이 나온다 해서 탓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탓하는데 탓해서 해결이 안 되잖아. 다시 반복할 뿐이지. 끝없이 반복을 나오거든요. 마치 논땡이가 점점 굴리면 굴릴수록 커지듯이 계속 탓하고 그러면은 점점 이게 업식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지고 지금 있는 그 업식에다 더 무겁게 굴러갈 뿐이지. 그럼 자기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잖아.
그래서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를 알고 그 자리에다가 놔라. 그거야.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고 이게 복잡한 일인가? 이 소리지. 하나도 복잡할 거 없잖아. 어려울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제 본문에 또 뒤보면은 그런데 범부들은 나오잖아. 범부는 이제 중생심을 가진 마음이죠. 중생심. 범부들은 미혹하여 옷을 입을 때는 다만 옷을 입는 줄만 알고 밥을 먹을 때는 다만 밥을 먹을 줄만 알아서 모든 일에 있어서 형상을 따라 움직일 뿐이다. 상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지. 바깥에서 그냥 좋은 마음에 드는 거 닥치면 그냥 웃고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닥치면 그냥 울고 화내고 벗어나지 못하잖아. 그래놓고는 도 닦는다고 이제 한단 말이야. 도가 닦아지겠어? 도가 뭔데? 그게 바로 도잖아. 지금 마음 쓰는 거. 그거 말고 도라는 게 따로 있는가? 그러니까 앞에서 모두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하는 젓가락 돌리고 숟가락 돌리고 뭐 왼쪽으로 보고 오른쪽으로 보고 이것이 모두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다 하는 말이 뭔 소리냐 이거야. 경계를 쫓아가서 경계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휘둘리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쓴 거지. 범부들은 미혹하여 옷을 입을 때는 다만 옷 입은 줄만 알고 밥 먹을 때는 다만 밥은 먹은 줄만 알아서 모든 일에 있어 형상만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이게 옷 갖고 밥을 얘기했는데 우리 마음 쓰는 것이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막 백화를 내고 탓을 하고 조금 마음에 들게 하면 그냥 홀라당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슨 너무 도를 닦는다고 하겠느냐 이거지. 이 얘기야 바로. 이게 별다른 얘기가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너무나 분명한 얘기잖아. 조금만 그냥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끝없이 그냥 비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참 공부가 어렵다고 하는 건가 봐. 그래서 별다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날마다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날마다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다. 지금 눈앞에 있는 건데 알지 못하는 거다. 공부라는 게 뭐 사실 별거 아니잖아. 업식대로 막 휘둘리고 해버리고. 근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들고 난다는 사실. 그 자리를 믿고 자기 자성이지, 자기 주인공을 진짜 믿고 거기서 모든 것이 들고 난다는 사실을 이게
아는 것이 중요하거든. 거기다 놓는 것. 그리고 나서 두란익에 작용하는 것. 두란익의 작용을,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두란익의 작용을, 보살행은 참 열심히, 봉사도 잘하고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그게 그곳에서 날 들고 난다는 것만 좀 자각해서 알면은 진짜 금상첨화지 뭐. 공부가, 그게 그냥 공부 다예요. 수행에 다. 수행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이제 그러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선제들은 이제 마음들이 전부 다 착해가지고 다들 잘해. 근데 그게 거기로부터 들고 난다는 사실을 이걸 확연히 믿지를 잘 안 믿는 것 같아. 그것까지 합치면은 뭐 그냥 그야말로 비단에다가 구슬을 뿌려놓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얀 비단에 구슬을 꽃을 뿌린 것 같다. 좋잖아. 그렇게 좀 한 생각을 좀 그렇게 잡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공부가 저절로 될 건데. 보면은 이제 성품은 참 무던하고 다들 잘하는데 깨닫지 못하는 까닭은 어디가 있느냐. 그거 하나가 좀 핵심이 좀 빠졌잖아. 그것만 좀 하면은 다 깨닫는 것은 일도 아니야. 그래야 이 세상에 나온 보람도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하는 거야, 이름이. 상구보리 하와중생은, 새의 두 날개와 같고, 술의 두 바퀴와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새가 날개 하나로는 날을 수 없잖아. 나른다는 것은 깨닫는다는 소리거든. 새가 날개가 두 개여야지 나를 수 있거든. 수레가 바퀴가 두 개여야지 굴러가잖아, 잘. 쓰러지지 않고.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그렇게 그냥 믿고 맡기고 거기서 놓고 그리고 나서 두란익에 작용도 하고 두란익에 작용해서 하와중생이지 보살행 봉사하고 그러면 참 공부를 완벽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될 수 있거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선방의 스님들은 너무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그냥 깨달아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는 하는데 두란인 도리를 잘 몰라. 그렇게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게 두란 도리를 모르는데 헛수고지. 그래서 잘 안 되는 이유가 항상 양단간에 하여간 치우쳐 있잖아. 이쪽으로 치우쳤든 저쪽으로 치우쳤든 치우치기는 매 마찬가지야. 안으로 치우쳐도 치우치는 거고 밖으로 치우쳐도 치우치는 것이니까 뭐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지금 치우쳐 있나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거지 지금. 그리고 바른 길을 점검해야 이제 자기가 바른 길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겠다 생각. 중도법이거든 이게. 중도법을 중도행을 해야 되지. 중도법행 그러거든요. 무의 중도법행. 이름은 참 무의 함이 없이 중도 바른 길을 법답게 행한다 이 소리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범부들은 미혹하여 옷을 입을 때는 다만 옷 입는 줄만 알고 밥 먹을 때는 다만 밥 먹은 줄만 알아서 모든 일에 있어 형상만 따라 움직일 뿐이다. 그죠? 형상에 쫓아서 움직이잖아요. 자기 마음이 제일 중요하거든. 자기 마음을 법답게 자기를 끌고 가는 거. 바깥 경계가 주인이 되면 안 된다는 소리지. 자기가 주인이 돼야지. 그래서 뭐 임재 스님도 수처작주, 처하는 곳마다 자기가 경계에 부딪히는 그곳마다 주인이 되라. 그런 얘기예요. 주인이 되라, 주인이. 주인은 누구냐? 주인공 할 때 주인이 주인이야. 주인공. 자기 안에 있잖아요. 주인공. 거기에 의지처를 삼아야 되고, 거기에서 들고 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거기다 맡겨야 되고, 거기에 전부 쉴 줄 의지를 해야 되거든. 부처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지, 자기 마음을 떠나서 따로 바깥에 있지는 않거든. 근데 밖에 있어도 그게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따로 있는 게 아니야. 밖에 따로 이렇게 부처님이 나오셔서 놔두어서 화신으로 이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게 자기 마음의 표현이에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제 안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공부할 때. 그래갖고, 아이고. 보면은, 스님이, 그냥 뭐, 어쩌고 그냥 막, 거룩하게 다 보여. 그러니까 나를, 무각 스님이 그렇다고 그래. 근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얘기는 안 하지. 아니야. 아닌 것도 아니거든. 더 긴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야, 사실은. 너 마음이다. 근데 또 어떤 분은 이제 바깥으로 나를 그냥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때는 나도 믿지 마. 나 믿을 거 없어. 너가 주인공을 믿어. 그러거든. 주인공을 믿어야지. 근데, 그래도 그렇게 느껴지고 아는 사람들은 또 그게 자기 눈으로 이렇게 역력히 이렇게 봤으니까, 스님이 그렇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인 줄 알지. 근데 치우쳐있거든. 그것도 자기 마음이거든, 알고 보면은. 자기 마음이야. 근데 그냥 그것이 아니야. 너 마음이야. 이러면 이게 좀, 둘이 아니거든, 원래.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지. 뭐 말 안 해. 당분간 그렇게 알아라 이거야. 내버려 둬. 조금 공부가 깊어지면 알게 돼. 둘 아닌 자기 마음인지. 그러니까 자기라는 게 뭔지를 이제 알게 됐다 이거지. 지금은 끝없이 스님 따로 보고 자기 따로 보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러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래서 마음이 깊어지면 둘 아닌 자기 마음이 스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둘 아닌 자기 마음이고 부처님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둘 아닌 자기 마음이고 이게 저절로 알게 돼. 뭐 그냥 얘기 안 해도 알아. 뭐 깊어지면 알지 뭐. 그게 이제 큰 병이 돼서 문제되면 얘기를 해줘야 되겠지. 바깥으로 치달아서 그러면. 그래서 그냥 누구도 믿지 마라.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스님이 그러더라고.
누구도 믿지 마. 나도 믿지 마. 그러더라고. 주인공만 믿어. 하도 누구를 믿는 마음이 이렇게 항상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나 봐. 바깥으로. 그러니까 그게 병이니까 그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날마다 쓰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놨죠, 본문에. 성품을 아는 사람이면 움직이고 작용하되 일찍이 잊어버린 적이 없다. 성품을 여러분이 확연히 믿고 체험해서 한 사람은 이 소리야. 한 사람은 움직이고 작용하되 일찍이 잊어버린 적이 없다. 그래야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모든 작용이. 묘용이죠, 묘용. 지혜작용이 되는 거지.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실 때 바라지 존재라는 이제 조사가 부처님께서 큰 스님이 태에 있을 때는 신이라 하고 우리가 이제 어머니 뱃속에 이제 자궁에서 태에 있을 때 태가라는 것은 자궁이죠. 자궁에 있을 때는 신이라고 한다. 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신이라고 표현하고 신이라 하고 세상에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이라 하고 사람이라 세상에 나와야 사람이잖아요. 태어났다. 사람이라 하며 눈에 있어서는 비추어보고 눈에 있을 때는 비추어본다 이게야.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들으며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입에 있을 때는 말을 하며 손에 있으면 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간다. 이게 이제 참마음의 묘한 작용, 묘용이거든. 두루 나타나면 모두 법계를 포함하고 거두어 들여서는 하나의 가는 티끌에 있다. 많은 티끌 속에도 들어가도 다 들어간다 이 소리지. 이것을 아는 자는 불성이라 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영원이라고 한다. 영원. 영원 혼백 그러죠. 모를 때는 영원이라 하고 아는 사람은 이걸 불성이라고 한다. 불성. 근데 법문이 이게 참 손에 있게 쥐어지게 가르쳐주지 않았나? 어때? 분명하게 이렇게 딱 드러내서 보여줬잖아. 이렇게 이 법문을 듣고도 안 깨달아지는가? 여기에 무슨 감춰진 말이 없지. 이거 말고 또 다른 것은 없거든. 이게 다야. 참마음의 묘한 작용을 그대로 드러내서 지금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해설을 여기다 간략하게 붙인 것이 범부들은 상에 집착함으로 눈앞에 보이는 것에 실체하다고 한다고 다인 줄 알기 때문에 낱낱이 삿되게 되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금강경에도 보면 그냥 사상을 도라는 얘기를 하죠. 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것이 없어야 보살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없으면 보살이라고 하느니라. 이게 상이죠, 상. 그 상에 집착하지 마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이라는 것은
나라는 거, 나자잖아, 나라는 거. 항상 나라는 게 있잖아. 뭘로 있냐? 모습으로 있거든. 상으로 있어, 상으로. 상이니까 모습으로 있는 거야, 맨날. 근데 우리는 그 모습 없는 모습, 참모습으로 있지. 자기가 주인공이라는 것은 자기는 나는 누구인가 이먹고 할 때 주인공이야 그냥. 응? 이먹고 주인공이지 그냥. 뭐 거기다 뭐시기는 뭐야? 주인공이지. 주인이라는 것은 일체 만법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라 하고, 일체 만법, 모든 존재의 법이지. 일체 삼나 만상 만물 만생이 다 일체 만법이거든. 만법의 주인이란 말이야. 주인. 근데 흔적이 없어. 모습이 없단 말이야. 모습이 있으면은 만법의 주인이 될 수가 없지. 상을 떠나 있는 거야. 상을 떠난 것이 진짜 상이다. 항상 하는 상이다. 영원한 상. 그걸 이제 성이라고 하지, 성품. 상이라고 표현 안 하고 그냥 성품이라고 하잖아, 성. 그래서 아상, 나라는 상, 나라는 것이 뭐냐? 주인공이야, 주인공. 일체 만법의 주인이면서도 모습이 고정되지 않기 때문에 공하다고 하는 거야. 주인공이 먼저. 알겠습니까? 일체 만법의 주인이면서도 그게 항상 공해가지고 찰나찰나 바뀌어. 작용이. 여기서 있잖아. 태에 있을 때는 신이라고 사람이라, 세상에 나오면 사람이라고, 눈에 있을 때는 빛을 보고, 귀에 있을 때는 들으며, 코에 있으면 냄새를 맡고, 입에 있으면 말을 하고, 손에 있으면 잡고, 발에 있으면 걸어다닌다. 두루 나타나면 모두 법계를 포함하고, 거두어 들여서는 하나에 가는 티끌에도 들어가지 다 포섭된다 했지. 이것을 아는 자는 불성이라 하고, 이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주인공.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인중생 수자에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거 생각을 좀 더 하라. 잘났다, 못났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이게 전부 그것이거든. 나다, 너다. 이것이 이제 사상인데, 그 사상을 전부 씌워지면은 이름을, 그래서 사상이 없어야 이름을 보살이라고 한다. 보디사트바, 보살이라고 한다. 그러거든.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지. 그래서 이제 범부들은 사상의 쥐차감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한다고 다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낱낱이 삿되게 되어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못 깨닫는다는 소리지. 사상이 없으면 저절로 깨닫게 되는 거지. 눈이 이렇게 열리니까 보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여서 그게 진짜네? 이렇게 알겠지. 체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바른 안목을 세우고 믿어 들어가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지 마라. 그거를 옛날에 이제 큰 스님네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도 스님은, 도라는 이제 큰 스님은 홀을 들고 춤을 춘 것이나,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무슨 판이야. 거기다 맨날 이렇게 써서 이렇게 글씨 쓰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수첩이지, 수첩. 수첩을 들고, 이게, 이렇게. 하긴이 이제 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홀을 들고 춤을 췄대. 홀 들고. 홀을 들고 춤을 추어. 그래서 보호스님은 홀을 들고 춤을 춘 것이나, 도가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냥 홀을 들고 그거 수첩 요거 맨날 들고 다니는 거. 자기 일상생활을 이렇게 쓴 이제 일기장 같은 건지 이런 거야, 이제. 그걸 들고 이제 춤을 췄대. 도가 뭡니까? 하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그렇게 가르쳐 줬을 때. 그 다음에 석공선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게 마조 스님의 이제 제자거든요. 마조 스님이 저 어디 가다가, 이제, 이 석공 스님이 이제 원래 사냥꾼이었거든, 사냥꾼. 활을 아주 잘 쏴. 맨날 활 들고 이제 사냥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마조 스님이, 이 석공 이제 스님이 전에 이제 사냥꾼이었을 때, 화살 하나로 몇 마리나 잡나? 그러니까 한 마리로 잡죠. 나는 화살 하나로 한 무더기를 잡는다. 아니, 스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무더기를 어떻게 그런 살생을 해서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뭘 하여간 그 뒷구절은 잘 잊어버려가지고 생각 안 나는데 깨달았대. 조금 느끼는 바가 있어서 석공 스님이 그래서 마조 스님의 제자가 된 거야. 활을 놓고. 근데 활을 놓지는 않고 활을 들고 다녔나 봐. 맨날 했던 것이 활 쏘고 그냥 사냥하던 것이 있으니까 어떤 이제 학인들이 이제 평소에 학인들이 이제 그 법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진짜 활 가지고 그냥 진짜 쏘는 이렇게 진짜 화살로 쏘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감히 이제 학인들이 와서 접근하기가 어려웠어. 무서워서 갈 수 있냐? 활 맞아 죽으니. 이게 하루는 이제 삼평스님이라는 화상이 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친히 가가지고 법문을 물었어. 그렇게 또 석공스님이 활을 그냥 탁 겨누는 거야. 워낙 이제 사냥꾼 출신이니까 누구나 다 알잖아. 백발백중 쏘니까. 딱 땡겨서 이렇게 딱 땡기고 있으니까 가슴을 이렇게 열고 쏘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석공이 스님이 말하기를 내가 활을 당긴 지 30년 만에, 이제 출가한 지 30년 됐나 보지. 30년 만에 다만 반개의, 한 개 반개라고 하거든. 성인을 내가 잡았다. 그랬대. 그렇게 이제 그 제자들을 이렇게 길러냈나 봐. 또 보면 여기서 석공 스님이 활을 당김이나 비마 스님이 작대기를 휘두르거나 비마 스님은 이제 작대기를 휘둘렀고 구지 스님은 손가락을 세운 거. 도가 뭡니까? 맨날 손가락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지고 가르쳤대. 좀 어렵죠. 그렇게 깨달아 들어가기가. 근데 이제 그 스님들은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도인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도인들이 뭐 걸리는 게 도인이었나 봐. 하도 많아가지고 도인이 발치 치어주는 게 도인이었으니까 여기서 자기가 인연이 못 깨달으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도인이 또 있고 이렇게 계속 가서 돌아다니면서 이제 참고하고
이제 계속 자기가 공부를 깊이 참고해야 되거든. 참고하다 보면은 특별한 말이, 성인이 이제 법문을 이제 그냥 작대기를 휘두르 호를 들고 춤을 추든 뭐 화살을 땡기든 활을 땡기든, 그 다음에 구좌화상은 손가락 하나 세우든, 거기서 깨달은 사람들이 전부 다 인연따라 전부 나왔을 거 아니야. 이게 다 그것이다 이거지. 작용. 참마음의 묘한 작용. 겉모습만 보면은, 이게 상으로 보면은 뭐 하는 짓인가 이럴 거야. 뭐 하는 짓인가. 오남 스님은 여기서 이제, 오남 스님이 사자지. 사자를 놀리는 등, 사자를 만들어 놓고 학인이 와서 물으면 사자 탈 있죠? 중국에 가면. 그래가지고 사자 탈을 가지고 희롱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가서 또 법을 이렇게 전했나 봐. 하도 도인들이 많으니까 자기 역량대로 자기 했던 석공스님 같이 맨날 사냥에서 활 쏘던 그 버릇이 이제 그걸로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깨우치게 해주는 거지. 자기 잘하는 걸로 각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모두가 다 하나의 큰 작용, 묘용이다 이게 밝힌 것으로서 일상생활에서 미혹하지 않으므로 자연히 자유자재하여 해탈하여 걸림이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이때는 뭐 큰 깨달은 도인들이 그렇게만 했다고 그래. 뭐 삼대처럼 많았다고 하나, 뭐 어쨌든 삼나무가 있는데 삼대가 그렇게 많은가 보지? 삼대처럼. 삼이라는 것은 이제 뭐지? 마인가? 삼마자. 그렇게 많았대, 도인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글 볼 수 있는 사람, 이런 문명인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야. 글자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였겠지. 지금은 정보 그냥 이렇게 인터넷 치기, 유튜브 치기만 하면 다 나오잖아. 법문이 뭐 그냥 너무 홍수지, 홍수. 모르는 것 없이 다 아는데 제대로 아는 게 없어. 그럴듯하긴 한데 진짜는 아니야. 그런 거죠. 이런 부분이, 근데 그런 것이 또 사람들에게 이제 현혹하기는 참 좋지. 그러니까 세상이 잘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럴듯하기는 해. 그럴듯하지. 근데 진짜 그런 것은 아니거든. 그게 참 어려운 일이야. 그걸 제대로 알기가. 공부를,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뭐 큰 스님들이 이렇게 가지가지 기이한 행동이지, 다들. 기이한 행동을 해서 다, 이것이 다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다, 묘용이다 하는 소리를 이제 보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냐면은 사실은 그 진실한 마음에 있어. 돈은.
진실한 마음에 있지, 많이 잘 아는 머리에, 아르마리에 있는 것은 아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그럴듯할 뿐이지, 진짜는 아니다, 이 소리지. 근데 제대로 안다는 것도 꽤 어려운 거야. 이게 인연이, 나도 이제, 인연이 있어서 또 스승을 잘 만나가지고, 그게 복이지 뭐, 딴 게 아니라. 만나서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조금 사람 노릇을 조금 하는 거지, 뭐 다 잘한다고 하지는 않아. 조금 할 뿐이야. 그 정도지 뭐. 그렇지 않았으면 나도 어렵지. 그런 부분이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는데, 성인의 법문을, 어록이라든가 법문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여기 성인의 법문이 사실은 스승이거든. 이 스승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이 스승의 법문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그 속에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따로 보거든. 이제 이게 참 문제더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아.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나중에 나는 이제 어록을 이렇게 많이 원래 배운 적도 없고 별로 보지도 않았어요. 원래. 잘 모르는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다 이렇게 맞더라고. 성인의 법문을 이렇게 어록을 보니까 다 옳아. 이렇게 긍정이 되는 거야. 법문이 전부. 그래서 확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그를 먼저 알고 깨달아 들어가기가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참으로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를 보면은 확연히 기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우리 스님이 나는 선방도 가고 싶고 뭐 강원도 가서 공부 좀 하고 싶기는 하더구만. 근데 못 가게 하더라고. 선방도 못 가게 하고 강원도 못 가게 하고. 그게 좀 야속하긴 했어. 처음에는. 그래서 몰래 한번 보따리 싸가지고 간증했거든요. 몰래 보따리 싸가지고 갔어. 가가지고 저기 어디까지 갔냐면 옛날에 경봉스님이 썼던 통도사 극락선원 있잖아요. 경봉스님 계셨던 거기 갔어. 가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이렇게 글 올리고 이제 어디서 왔다고 이제 하잖아. 뭐지 이거 보고 올리는 거? 방부 드렸어. 드려놓고 이제 혼자 이제 앉아서 객실에서 혼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마음이 엄청 불편하더라고. 말 안 하고 왔으니까. 하고 아주 불편해서 저녁밥 먹고 공양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하룻밤 잤던가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올라가야 되겠구나. 얘기하고 나 올라갈게요 하고 거기 사람 선원장이니까 보니까 만났어요. 그래서 교수님 만나가지고 나 지금 여기서 공부할 처지가 아니라고 나 올라가 봐야 된다고. 다시 그 다음날 차 타고 올라왔어요. 그게 이제 체험 한번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근데 그때 돌아다녔으면은 좀 사람 노릇 못할 뻔했지 내 생각에. 그리고는 한 10년 이상을 거기서 꼼짝 못하고
한 20년 가까이를 꼼짝 마라 하고 있었지. 그게 이제 처음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지. 보따리 쌀만 바랑에다 전부 짊어지고 싸가지고 가서 방부 드리고, 근데 그 사람도 좀, 아유, 좀 무슨 싱거운 충이 있나 그랬을 거야. 하룻밤 자고 방부까지 드렸는데, 이제 며칠 좀 지나야 되니까. 그래서 정식 이제 결제할 바로 전이니까 방부만 드려놓고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밤새게 이게 마음이 불편해서 힘들어.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래갖고 다시 기차 타고 올라갔어. 누가 올라오라는 사람도 없는데 저절로 올라왔지. 그게 이제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게 결국 이제 마음이 옷에 달렸다는 거야. 무슨 마음이다, 어느 곳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달린 거지. 여기서도 여러분들은 특별하게 그냥 제대로 한번 선방에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거야. 다들. 근데 그게 마음에 달렸지, 어느 곳에 있지는 않아. 자기 마음에 달렸다. 오늘 마치겠습니다.